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의 설교를 요약한 것을 보시면은 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이죠. 첫사랑을 회개하라.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요약한 것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이제 노트를 사셔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삼으셔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12명의 제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낳아야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자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초신자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성도로 진급을 해야 됩니다. 성도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또 제자로 진급을 해야 됩니다. 제자에 머물지 말고 사도로 진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 제자를 낳으셔야 된다. 제자를 낳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 여러분이 먹었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한 명 이상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를 낳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큰 보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노라. 호세아 11장 1절이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내 아들 이스라엘이 아이였고 이스라엘이 아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아이였고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불러내는 출애굽의 역사는 주님의 첫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사랑, 첫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신명기 7장 7절과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하여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 두 번째는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보면은 바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주님이 선택을 하시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시키셔서 주님의 첫사랑을 맛보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6절 거룩한 백성이다. 두 번째는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자, 거룩한 백성이다. 6절 신명기 7장 6절에 바로 너희들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두 번째 너희들은 뭡니까?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 주님이 특별히 뭡니까? 사랑받는 백성이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8절. 사랑받는 백성이다.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뭔 사랑입니까? 출애굽의 사랑이라. 출애굽의 사랑. 이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라. 구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라.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시게 되면은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첫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첫사랑이 있는 거라. 그리고 그 피를 경험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첫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첫사랑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는 거라. 거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피 속에는 첫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첫사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플러스 특별한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수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네가 못나고 약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수가,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뭐하다? 적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약하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 사람보다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너를 뭐한다? 선택을 한다. 특별히 너에게 뭘 준다? 사랑을 준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첫사랑의 역사고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서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으므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여기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 꼴은 뭐다? 이게 출애굽 역사고, 이 꼴은 뭐다? 첫사랑이다. 첫사랑. 이 꼴은 첫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명기 7장 8절 같은 단어, 8절 하반절 같은 단어,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이 뭐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이 깊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첫사랑, 이 단어가 나오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첫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시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주님이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이 꼴은 속박의 집에서, 애굽 땅이 이 꼴은 속박의 집이죠. 이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죠. 그래서 너를 첫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첫사랑을 깊이 있게 뭡니까? 간직하고 그 첫사랑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출애굽기 20장 2절에 출애굽의 주님, 첫사랑을 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주님, 그 첫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려면은 경험하는 열쇠가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게 되면은 깊은 첫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문자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